요즘은 세상이 각박해졌다. 우리 때는 안 그랬다. 어른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옛날은 지금보다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좀 더 순박하고 도덕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예전에도 지금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도덕적인 타락과 부정의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과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문화와 환경은 달라졌고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대 사회가 좀 더 흉악하고 각박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더욱 빠르게 정확하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들이 사회 한편에서 일어나더라도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끔찍하고 잔혹한 일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더 타락한 것 같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본성은 변함없이 악하다. 이 사실이 우리가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구약 말씀을 오늘날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읽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12편에서 시인은 악인들의 여러 모습들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씩 음미해 보면 오늘날과 거의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진 이 세상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의인을 보호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습니다. 이 시편을 우리도 함께 부르면서 이 땅 가운데 의인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들을 말씀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에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도 부르짖읍시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시에 악이 만연했습니다. 2절에 거짓과 속임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어집니다. 속고 속이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당연시 되었습니다. 요즘에도 물질주의가 만연해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탈세가 자행되고 있고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친구 간에도 가족 간에도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상식처럼 되고 있습니다. 한번 넘어간 돈은 돌려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음에 편하다 합니다. 서로 속이는 게 당연시 되다 보니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좀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보이스 피싱이나 스팸 전화가 하도 많이 오다 보니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자를 먼저 보내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하는 것이 예의처럼 되었습니다. 3절에서는 정당한 실력을 가지고 경쟁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아첨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부풀려서 말하면서 좋은 대우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자기의 능력과 지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주 당연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문화에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모나 신체 조건이나 실력이나 재산이나 좋은 직장이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들을 갖춘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을 동경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철저히 무시당하고 짓밟힙니다. 스스로도 움츠러들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심해지면은 심한 컴플렉스를 겪기도 하고 또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SNS 때문에 이런 비교의식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학교 폭력이나 직장 내에서의 따돌림이 문제가 되는 것도
이런 자기 과시 풍조의 한 폐해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4절에서는 언변이 화려한 사람들이 그 말재주를 활용해서 사람들의 호감을 사고 높은 지위를 누립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혀와 입술로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고 공경에 처한 경우에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하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합니다. 참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는 요령 피우지 않고 정직하게 묵묵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자기를 잘 포장하면서 윗사람에게 아첨하는 처세에 능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더 인정받고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위 줄을 잘 서야 한다 하는 이 원리가 아직도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회의 악과 부조리 앞에서 노출되어서 참 좌절하고 마음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옳고 그름이 사라져버리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절대 선으로 여겨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건하고 충성된 삶을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리석은 취급당하고 무의미해 보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많은 기회비용을 포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신자들에게 닥치는 가장 큰 유혹은 이 세상의 흐름에 굴복해버리는 겁니다. 나도 경건과 정직을 버리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면 저들처럼 큰 부와 성공을 거둘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1절에서 다윗의 부르짖음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한 자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이 인간 세상 가운데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핍박 가운데 실제로 죽임을 당해서 목숨이 사라지는 이런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세상의 조류 가운데 휩쓸려서 그 경건과 충성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에 그냥 휩쓸려가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다윗은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지킬 힘을 공급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바로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6째 간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필요가 없을 때에도 항상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6번째 간구를 이렇게 풀이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구해야 할 기도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는 바로 이 간구입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만연한 악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달라고 부르짖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의 믿음을 말씀으로 끝까지 지키십니다.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가련한 자들은 눌림을 당하고 궁핍한 자들은 탄식을 합니다. 경건한 주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강한 이끌림과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동일한 눌림과 탄식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뒤에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나아가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것입니다. 세례받고 죄용서 받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을 의지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일을 행해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리저리로 함부로 끌고 다니면서 갖가지 부귀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감언 이설을 속삭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필요와 이 땅에서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오늘날 우리 모두가 씨름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사회적인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일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전부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유혹은 이것들을 추구하되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라는 데 있었습니다. 나에게 절하면, 나 마귀에게 무릎 꿇고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참된 주인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잘 대처하고 계십니까? 세상 문화의 영향 가운데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십니까? 혹시 세상을 욕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을 동경하면서 은연중에 따라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비결은 바로 성령과 말씀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깨달으셨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마귀를 내어 쫓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도 동일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일어나실 것입니다. 의인을 안전지대에 두시고 친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말씀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무기로 주심으로써 세상의 유혹에 맞서 싸울 힘을 주십니다. 거짓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참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가치관과 인생의 지향점을 가르칩니다. 세상은 거짓말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만을 말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남을 짓밟고 일어서라고 하지만 말씀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이 모든 땅이 무에서 창조되었고 우연적으로 만들어졌고 그러니 이 인생은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씀은 이 세상의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모든 만물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가르칩니다. 이 상반된 두 가지 가르침 중에 무엇이 진실입니까? 오직 말씀이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도 티도 없는 은과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진실됩니다. 어떠한 검증에도 거리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마귀와 세상은 자기의 말을 따르면 장밋빛 미래와 참된 행복이 올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입니다. 죄의 대가는 오직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흔들립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아도 거기에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마귀와 시험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힘을 주시고 믿음과 순종에서 자라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장성하게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거짓된 세상에 거센 유혹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보존하시는 최종 병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고신교회와 관악교회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는 비열함이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준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들읍시다.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듣지만 말씀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는 의인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시다.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힘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로 세상에는 악인들이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을 믿음으로 지켜달라고 부르짖읍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련 가운데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